사람들은 실력을 기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국가도 국가의 실력을 기르려고 하고 개인도 개인의 실력을 기르려고 애를 씁니다. 국가의 실력, 국력, 이건 이제 군사력이지요. 군사력, 경제력, 또 기술이 많은 그런 신기술이 많은 나라가 국력이 세지고 인재가 많은 나라가 국력이 세지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인재가 많은 나라로 아주 유명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 인재가 많은 나라로 한국을 지목하고 한국을 부럽다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개인적으로도 사람들은 이제 실력을 구합니다. 실력을 이렇게 연마하려고 애를 쓰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실력이 좀 엉뚱한 게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배경이 실력이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야 실력자다. 그 사람 배경이 아주 좋아 이래요. 근데 배경은 배경이지 인물은 배경 앞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출신 배경이 좋지 않으면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거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세상은 또 외모가 실력이지요. 한국의 유명한 대기업에 신입사원 이렇게 면접을 할 때 관상 전문가를 옆에 앉혀놓고 면접을 했다고 하는 건 유명한 이야기예요. 아무리 뭐 스펙이 좋고 그래도 이 관상쟁이가 너 그러면 그 사람 안 뽑았다는 거예요. 외모가 실력이니까 요즘 사람들 성형수술을 해서라도 외모를 갖춰야 면접 때 떨어지지 않고 취직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또 인맥이 실력이다. 그래서 집안이 좋아야 되고 또 혼인을 통해서 좋은 집안하고 인맥을 맺으려고 하고 지금 6.25 전쟁 이후에 태평성대가 우리 한국에 한 60여 년 이렇게 되어가니까 한국의 기업들끼리 서로 사돈 맺고 정치인들하고 서로 사돈 맺어가지고 지금 아주 삼류사회를 자기들끼리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인맥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하고 또 조정래 씨가 쓴 불의 노래인가 그런 그 소설을 보니까는 로얄 패밀리가 있고 골든 패밀리가 있고 골든 패밀리는 로얄 패밀리에 빌붙어서 나쁜 짓 다 해주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자칭 골든 패밀리라고 하고 그런 소설의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학벌을 실력으로 봅니다. 학벌.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가방끈을 길게 해야 되고 또 가능하면 좋은 유명한 대학을 가고 싶어 하고 그게 실력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모든 실력을 무엇하고 연관짓냐면 진짜 실력은 돈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돈 많이 벌고 싶어 하죠. 여러분도 돈 많이 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돈을 실력으로 생각하는데 좀 지나치게 생각해요. 돈이 없으면 행복이 없다 이런 생각이에요. 돈 없이는 절대로 행복할 수도 없다. 가난하면서 행복하다 그러면 다 거짓말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권세가 실력이다. 그래서 정치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또 무슨 조직이든지 가면 장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고 이런 걸 실력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좀 더 고상한 실력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진짜 실력으로 갖춰야 되는 좀 고상한 게 뭐냐면 이 앞에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지력, power of knowledge, 학벌이 없어도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체력, physical strength가 실력입니다. 심지어 우리 목사님들 속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체력이 영역이다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피곤하면 기도도 안 돼요. 피곤하면 성경을 읽어도 그냥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게 시간만 그냥 가요. 체력이 영역이에요. 체력이 실력이란 말이에요. 체력이. 여러분 체력을 가꾸지 않는 사람은 실력을 안 가꾸는 거예요. 덕력이라는 게 덕력, power of virtue. 인품이 훌륭해서 덕인이 돼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이 덕력이에요. 이런 거 우리가 사모하고 길러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지력 중에 power of wisdom, 지혜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학벌하고 상관이 없어요. 학벌은 좋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도 많고 학벌은 없어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우리 어머님 정말 뭐라고 써놓으면 자기밖에 읽을 수 없는 그런 분이었지만
돌아보면 우리 어머님은 진짜 지혜자였어요. 어르신들이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적 파워가 있어요. 영역, 스피리추얼 파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수록 하나님하고 오래오래 가까이 지낼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실력 중에 실력은 영역이겠지요. 근데 최근에 하나님의 저에게 깨달음 주신 게 있어요. 마음이 실력이다. 이런 마음, 생각이 제 마음에 꽝. 마음이 실력이다.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사람의 크기는 그 마음의 크기예요. 사람이 얼마나 강하냐, 그 마음이 얼마나 강하냐, 그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냐, 그 마음 생각이 위대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마음이 실력인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지금 얘기한 여러 가지 실력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마음에 따라서 더 큰 실력이 되기도 하고 형편없는 것으로 전락하기도 하고 그래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아주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면 그 사람의 돈은 그의 실력이 못 돼요. 아무리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아도 그 사람의 마음이 이기적이라서 지식으로 지혜로 다른 사람을 섬길 생각이 조금도 없으면 그 사람의 지혜와 지식은 실력이 못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들을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까? 저 사람을 성공자를 만들까? 이런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일 때는 돈도 그의 실력이 되고 지혜도 지식도 그의 실력이 되는 거죠. 이게 마음이 실력이다. 제가 한 열흘 동안 마음이 실력이라는 말을 계속 제 마음속에 묵상을 하며 지냈어요.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실력이다. 그 마음의 실력으로 최고의 성공을 거두신 예수님을 좀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때서 어떤 성공을 했는가, 어떤 결과를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나타냈는가를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최고의 성공자입니다. 예수님의 성공에 견줄 자가 없습니다. 또 오늘 9절, 10절, 11절에 예수님의 성공을 하나님이 어떻게 성공하게 해주셨는지를 기록해 놨어요. 9절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성공하면 이름이 나잖아요. 근데 그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의 이름을 제일 뛰어나게 했어요.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는 천군과 천사고 땅에 있는 자는 모든 사람들이고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천군과 천사와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생명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 세상에 권세 얻어봐야 대통령 4년 8년 미국에서 한국에서 5년 해봐야 그 시간 동안 앞에서 무릎을 꿇지만 그 사람들의 이름을 높이 여기는 거 아니잖아요. 다 멸시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는 이름도 최고 높여주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무릎을 꿇을 뿐만 아니라 무릎을 꿇는 거야. 자기 이득을 위해서도 무릎을 꿇고 또 무서워서도 무릎 꿇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무릎을 꿇을 뿐만 아니라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무릎을 꿇고 고백하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상 예수님만큼 이렇게 성공한 분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성공한 예수님의 실력이 뭐였느냐? 예수님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셔서 인류 역사의 최고의 성공자를 만드는 비결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5절 보세요.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왜? 마음이 실력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크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 6절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또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 자기의 특권을 포기하는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의 특권을 포기하는 마음. 요즘 사람들은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자기 권리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특권을 남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추해지는 걸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손님은 왕이지. 손님은 왕이지만은 손님의 권리를 접어두고 웨이트리스한테 존댓말을 하고 또 이렇게 뭘 갖다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웨이트리스한테 반말 딱 하고 손님이 왕이라는 그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그 사람이 추해지는 거예요. 그 실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권리를 자기가 포기한 거예요. 제가 5월달에 한국에 나가서 그 시흥 군석교회 박순겸 목사님 교회 부흥회를 했잖아요. 그 박 목사님 아버님 저희 교회 와서 금요예배 한번 설교하셨어요. 아들 목사님 박사학위 받을 때 오셔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부천에서 복된 교회를 개척을 해서 3,000명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근데 부목사님들에게 3년만 일을 하고 우리 교인들을 마음껏 사귀어가지고 나가서 부천에다가 교회를 개척해라. 그래가지고 부목사님들 올 때마다 전부 부천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복된 교회를 개척했다가 그 훌륭한 부목사님 보고 1,000명 데리고 나가라고 그랬더니 준비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그럼 내가 나가지.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또 1,000명 데리고 나가서 참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복된 교회도 지금 3,000명 이상 모이고 참된 교회도 3,000명 이상 모여요. 근데 이 참된 교회 개척하시고 나서도 계속 교회를 지교회를 냈어요. 분립 개척이라고 해요. 70이 넘으셨거든요. 이번에 가서 그 아들 목사님 교회 집회하면서 이제 아버님 안부를 물었더니 평생에 교인을 떼어내줘서 개척한 교회가 52교회래. 부천에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지금부터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70세에 은퇴를 하면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시면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의 사례비의 60%인가 얼마를 평생 생활비를 대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 돌아가셔도 사모님께도 계속 그렇게 대주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법이. 근데 이 목사님은 68세에 갑자기 사표를 내버렸어요. 그리고 퇴직금도 하나도 안 받고 전별금 한 푼도 안 받고 그냥 사모님하고 쏙 나갔어요. 그 장모님들이 목사님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어요. 왜? 원로 목사가 돼서 후임 목사님 목회하는데 방해될까봐 그냥 사표 내고 나가신 거예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실력인 거지. 이런 마음.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지. 우리 영락교회 박희민 목사님이라고
사람들은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 그러시는데 그분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 아닙니다. 듣는 소문에 박희민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목사님 퇴직금을 얼마를 드릴까 이런 거 장로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퇴직금 드린 거 표에다가 다 헌금해버리고 나는 원로 목사 안 합니다. 그게 원로 목사가 아니에요. 영락교회 은퇴 목사예요. 그 모든 혜택을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르신은 은퇴하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이 미국의 한인사회의 최고의 어른은 그분이에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 이게 실력이에요. 가정에서고 직장에서고 내 권리를 찾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실력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실력을 내 권리를 포기할 때, 내 특권을 포기할 때 실력이 되는 거예요.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서 사람들을 내려보고 이 불쌍한 중생들 내가 건져줄 테니까 이리 와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내려오셔서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똑같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언어로 사람의 아픔을 알고 사람의 슬픔을 알고 사람의 고통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말씀하면 예수님 그거 아닌데요 이런 말이 안 나와. 왜? 다 알고 얘기하시니까. 너무나 우리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시고 우리하고 같은 대화를 하시니까.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이 인도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다가 힌두교 스님을 전도하려고 교제를 많이 했는데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 전할 기회가 없어. 근데 어느 날 두 분이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이 선교사님이 그만 개미집을 밟아가지고 개미를 많이 죽이게 됐어요. 아이고, 이 불교 힌두교는 살생 금지하는 그 교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스님께서 하는 말씀을 선교사님 개미들에게 사과하세요. 살생을 했으니 그 죄를 어떻게 갚으시겠어요? 이랬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내가 이 개미들에게 어떻게 사과하지요? 그랬더니 이 스님 말씀이 죽어서 개미가 되어가지고 개미들에게 말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예수님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예, 내가 죽어서 개미가 될 수 있다면 개미에게 가서 말해서 내가 미안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해봐야 개미들 내 말 못 알아듣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 가운데 같이 살고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자기가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스님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낮아지는 거죠. 낮아지는 거.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면서 도와주는 것은 부재도 아닙니다. 자기 자랑이지. 배운 자가 못 배운 사람 멸시하면서 도와주는 것도 그 도움이 아닙니다. 자기 자랑이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무시하면서 보호해주는 것도 도움이 아닙니다. 자기 자랑이지. 자기 과시지.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같이 되셨어요.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당하시고 한결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고난 당할 때 시험 당할 때 넘어져 죄를 짓는데 우리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것.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고 낮춰서 복종을 했는데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실력인 거예요. 자기의 특권을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는 그 마음이 실력이고, 자기를 낮춰서 사람들하고 같이 나보다 못한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실력이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실력입니다. 제가 플러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같이 공부했던 이현택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집안의 목사님이 40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감리교 목사님인데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시골에서 1000명 넘는 교회 목회를 해요. 아버님이. 그러니까 재정장로님이 교회 돈을 관리를 하는데 돈이 많지요. 사업을 하다가 어려우니까 여기는 다 수표를 쓰잖아요. 근데 한국은 다 현금이잖아. 그 현금을 보따리로 가지고 007 가방에 넣어가지고 갔다가 월요일날 가서 은행에 넣고 이러는데 은행에 넣기 전에 자기 사업이 어려우니까 한 주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날 은행에 갖다 넣는 거예요. 이런 일을 반복하다가 그만 사업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몇억 원을 부도를 냈어요. 교회 돈을.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 재정장로님을 징계를 하기 위한 당회를 여는 거지. 그 장로님들이 장로를 면직시켜야 된다는 둥, 차업을 해가지고 집안을, 그 사람 재산을 다 몰수해가지고 하나님의 헌금을 갚도록 해야 된다는 둥, 여러 가지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듣고 계시던 이 아버님 목사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를, 장로님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감독을 소홀히 했으니 제 책임입니다. 또 제가 목회를 잘못해서 재정장로님이 부도가 났으니 제 책임입니다. 제가 집을 팔아서 1억 원을 일단 먼저 변제를 하고 나머지도 최대한 빨리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돈을 사업에다가 유용하다가 이렇게 교회에 큰 피해를 끼쳤으니 장로를 면직을 시키고 교회를 못 나오게 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던 장로님들이 짐을 대신 지고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갑자기 입을 다물었어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그러더니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사실은 저도 잘못했습니다. 우리 재정장로님 어려울 때 내가 도와드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2천만 원을 변제하겠습니다. 나는 5천만 원을 변제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의 형편껏 다 돈을 자기들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그 장로님이 교회 돈을 부도낸 그걸 다 변제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장로님을 용서하자. 그리고 장로님을 우리가 축복해서 다시 재기하도록 하자. 이게 실력입니다. 이게. 내가 짐을 대신 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실력 아닙니까? 이게. 어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런 건 실력이 아닙니다. 자기의 권리를 찾는 마음 실력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그런 마음 실력이 아니에요. 용서하는 마음이 실력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실력이고 내가 대신 짐을 져주는 그 마음이 실력이고 내가 대신 죽어주는 마음이 실력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마음으로 살았더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사람이 굴복하게 하고 주라 시인하게 하는 그런 성공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아버님이 목회를 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대. 그냥 아주 못된 성도를 한 번 만났나 봐요. 목사님에게 사례비를 한꺼번에 드린 적이 없대. 그리고 갖다 드린 적이 없대. 매번 아들 보내서 찔끔 주고 돈이 있는데도, 교회 재정이 있는데도, 그리고 회의만 하면 목사님을 공개적으로 면박을 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참다 못 참아가지고 고등학교 때 힘이 막 장사 같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그 성도를 그냥 교인들 보는 앞에서 가서 멱살을 잡아가지고 내 패대기를 치려고 하는데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손 놔! 집에 가 있어! 아버님 때문에 분풀이도 못하고 막 화가 막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서서 그 녹공에 돌아서 그냥 유리창을 쳤는데 유리창만 깨지겠어요? 이 손에 보니까 막 흉이 지금도 얼마나 크게 있는지 몰라. 이분이 대기업에 취직해서 직장생활을 잘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직장을 포기하고 신학을 공부했어요. 목사가 됐어요. 죽어도 목사 안 되겠다고 하던 분이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 이게 실력이지. 제가 이 마음이 실력이라는 말을 계속 묵상할 때 떠오른 권사님이 계세요. 그 권사님 제가 엊그제 여쭤보니까는 44살에 홀로 되셨다고 그래. 시집가 보니까 어머님이 청산 과부로 그 어머님 오시면서 고생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그래. 남편하고 둘이 있는 꼴 보기가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44살에 홀로 되신 다음에 90몇 살에 돌아가시는 시어머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거예요. 자녀들 키우면서 온갖 고생 다 하면서. 요즘에 44살이면요 시집 갈 수 있어요. 편한 길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머니 모시고 자녀들 위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실력이에요. 그런 마음이 실력이라고.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비워서 남을 채워주는 그런 마음으로 사셔서 실력자가 된 거예요. 내가 가난해짐으로 너를 부요하게 한다. 내가 약해짐으로 너를 강하게 한다. 내가 무능한 자가 됨으로 너를 유능한 자를 만든다. 내가 미련해짐으로 너를 지혜롭게 한다. 내가 비천해짐으로 너를 존귀하게 한다. 내가 상함으로 너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져서 너를 높이고 내가 버림받고 너를 영접받게 한다. 내가 죽음으로 너를 살리고 내가 지옥에 떨어져서 너를 천국으로 올려보낸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장하려고 하면 추해져요. 약한 자가 돼. 강한 자가 되려고 하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약한 자가 돼. 낮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세요. 내 것을 움켜쥐었던 것을 놓아버리면 하나님께서 감당 못할 어마어마한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그 마음이 실력이 돼서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실력자 되기를 위해서 제가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마음을 품어서 실력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진정한 실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